우리는 레위기서 25장 23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고르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르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땅 따먹기 놀이가 있었습니다. 동네의 평평한 곳에 선을 그어서 네모칸 공간을 만든 뒤 서너 명이 네 귀퉁이 한 곳에 자기 집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납작한 돌을 손가락으로 튕겨가지고 그 지나가온 자리에 엄지를 기점을 삼아가지고 검지로 이렇게 컴퍼스로 원을 그리듯이 그려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놀이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동안에 가장 큰 집을 만든 아이가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그 놀이인데, 어렸을 때는 그냥 여러 놀이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보니 세상살이가 바로 땅 따먹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땅 따먹기, 즉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인데, 이 전쟁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현실에서든지 또는 가상 공간인 사이버상에서든지 땅 따먹기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인구가 살기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바다를 맺고 땅을 더 넓히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남의 땅, 남의 나라를 넘보고 빼앗으려는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근본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들은 그저 소작인으로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땅을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난으로 생계의 유업을 받을 때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물어주거나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갈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란 그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진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하나 내 것으로 삼을 수 없고 힘겹고 애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하나같이 지극히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정말로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비록 나그네요 거르민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땅의 임시적 소유자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비한 대로 그들은 그 땅을 받아 누렸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들이 그 땅의 임시적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땅의 열매를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땅을 임의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 땅을 일구어서 얻은 성소득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호받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팔 수 있는 능력은 권한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이나 또 복음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을 세상 것들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기업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그네 기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외롭겠습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된 본향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곳에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은 물론 믿음의 행위들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지쳐서 쓰러질 때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인 하늘나라까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성이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나그네와 같지만 더없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무르다는 말은 해방시키다 또는 구속하다는 뜻으로서 자신이 판 토지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았을 경우 일정한 대가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난해하여 토지를 판 경우 우선적으로 그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회복시켜 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명 고엘 제도라고 불리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재산을 팔아 남편과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 둘은 또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둘 받지요. 그런데 어느 때 남편과 아들이 다 죽자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대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땅도 이미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남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바로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것을 이렇게 행하도록 하지요. 룻기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처럼 고혈죄도란 자신의 친족 중 어느 누가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대신해서 빚을 지불하여 주므로 그를 빚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친족이 후손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해주며,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경우 대신 복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엘 제도를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안으로만 움켜잡으로만 하지 말고 형제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한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는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형제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엘 제도는 죄에 팔렸던 인간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가 타인들에게 팔렸던 것처럼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두 죄에 팔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을 하며 죄가 주는 질병과 사망의 짐으로 인해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나라 기업을 차지하시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에 팔렸던 자들이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회복과 기업의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며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바로 타락 이전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런 관계의 회복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도들에게 복이야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나라를 기업을 받은 자들이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기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소유한 그 기업, 즉
하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할 때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결국 우리는 그 소유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팔렸던 예전의 생활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쁨을 누려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의 청지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나눠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또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희년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서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희년이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뿔 나팔 소리란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5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과 회복의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빚을 탕감받기도 하며 또 모든 소유가 원주민에게로 되돌려지고 또 모든 경작지는 쉬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해로 또 에스겔서 46장 17절에서는 자유의 해로 불렸습니다. 이 희년에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던지 노예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율법에는 희년이 가까울수록 노예의 값을 다르게 책정했고요. 또 가난 때문에 조상의 소유를 팔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기도 했습니다. 땅값 같은 경우에는 희년이 가까울수록 이 값이 달라졌고 땅은 또 쉬게 되었습니다. 땅이 이전에 안식년에 묶였을지라도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또 묶이도록 했었습니다. 이 같은 희년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그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61장 2절을 인용하셨는데 자신을 가리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가져오는 분으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쉬지 않으시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요, 피조물의 해방을 뜻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동물들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또한 마찬가지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를 늘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